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요, 예전에 함께 모여서 드렸던 구역반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도호 장로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고 또 평화롭게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요, 하늘의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방송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음향도 그렇고 또 영상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는 589장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는 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리는 저 하늘에 된 낙원에 땅 위에 온갖 것들이 다 주의 영광 말하네. 참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지나고 날이 새며 우리 도시 가보겠네. 어린 시절 잠결에 들려오는 그 찬미 소리를 들으며 참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가득한 늘 있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갖고는 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하늘나라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본교리 28장 새 땅에 나오는 글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처가 있는 곳인 낙원과 동의어가 된다. 범위를 넓혀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그분의 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분의 백성을 하늘나라로 지칭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늘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전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이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분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오실 때 누리게 되는 영광의 천국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이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은혜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왕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을 누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고 싶었던 나라, 은혜의 천국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그 직분들을 감당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평안의 힘을 줍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왕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품이 있고 또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은 영의 동물이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평안 가운데 있는지 쉼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느끼며 바라본다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직의 성공 비결, 그 둘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직의 성공 비결, 그 둘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에 배울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에 배울 때 성공하게 됩니다. 본문 신명기 17장 19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기 전에는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 만드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이 말씀은 현재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람은 돌아간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생년 불만백 상해천 생무 우자 애석비 구이 진세치. 이 한자로 써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구나. 미련한 자는 돈을 아끼지만 후세에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으리. 왜 이런 시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좋은 집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활 뒤에서 죽음을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그러니 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또 인디언나인 나바 이 메멘토 모리에 관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메멘토 모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단다.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이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너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슬퍼하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메멘토 모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을 아담아 흙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제서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러고 나니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감사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송추에 가면 송추 가마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말고 신관에 가면은 크게 써붙인 글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송추가마골 신관에 크게 쓴 글, 네, 사모님. 사랑의 시간도. 네. 네, 오, 맞습니다. 그게 크게 간판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추가마골 회장님께서 메멘토 모리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서 그것을 크게 적어놓지 않은 걸까
한번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모든 재능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들이 영원히 지속될 사업을 맡기 위하여 지혜롭게 개발되어야 할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계속적인 친절과 무한한 자비에 대해 감사와 경의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소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또 그 불안과 두려움과 힘든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그 사랑들과 믿음들과 소망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